고린도전서 13장 강의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글로 자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페르페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만하는, 허세 부리는 이라는 뜻을 가진 페르페로스라는 헬라 말에서 온 말인데,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실제보다 더 과장해서 말하는 것, 그것을 바로 자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실보다 과장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나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자랑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랑은 자신의 실존을 십자가 아래에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인격 속에서 발견되는 죄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순간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한 죄인된 그런 자기의 실존과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나의 존재가 이토록 비참하게 죄악으로 얼룩진 완전하게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존재였음을 진실되게 깨닫는 순간, 이제 그 후로는 결코 자신에 대해서 그 무엇도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자기는 오직 혐오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회심을 체험한 성도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눈뜨게 된 사람만이 결국은 내 안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토대로 신자는 이제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사모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도저히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인간을 향한 사랑이든 가장 진실된 사랑 안에는 결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대상만이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없이 소중하고 존귀할 따름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뿐인 거죠. 사랑의 속성 가운데는 이렇게 결코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죄악된 속성이 공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자기 자랑의 죄성을, 이 교만을 반드시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분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 안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사 자랑할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로 인함이지 그게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라도 자신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이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극도로 이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게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인식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에서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실지라도 결코 자신이 스스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는가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이 영혼 가운데 그래서 희미해질수록 그 안에서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랑의 욕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그의 영혼 속에서 고개를 쳐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자기에게 자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랑하고 싶다면 그것은 필경 여러분들이 매우 사랑하는 어떤 대상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유 가운데는 그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동기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내 신앙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내 자랑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 학벌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 지위가 되는 것이고 혹은 내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 직업과 내 수입, 내 부가 되는 것이 내 부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신앙 안에서 발견되는 교묘한 자기 자랑거리들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율법에 관해서 매우 깊이 있게 그는 공부한 그런 인물이었고 또 그는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 모두는 바울로 하여금 충분히 그 자신을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는 화려한 커리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두 배설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매우 훌륭하고 뛰어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에서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요, 모든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규정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이전에 사랑하고 자랑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가치들, 그리고 그런 것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갔던 세월들, 그 자신이 쏟아부은 열정들의 그 모든 가치들이 모두 헛되고 무익한 것들임을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서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 12장 9절 하반절에서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그의 서신서 안에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더 많은 자랑거리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탁월한 가치들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는데 명품이 날개 달린 듯이 팔려나가진 않을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호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랜 세월 나를 향한 기다리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은 결코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는 짐승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내세울 자랑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심을 경험한 신자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러내고 고백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란 말이죠. 전에는 나의 추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상처들을 철저하게 가리고 은폐하면서 아름다운 것, 더 과장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을 즐거움과 낙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모두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이면에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감추시고 결국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계실 때 자랑하시지 않았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에 관해서 서운해하시거나 화를 내신 적이 결코 없으셨던 분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셨고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언제나 겸손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실제로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랑하거나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자 하심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바울은 이와 같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았기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치욕적인 사형 도구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셔서 나는 정기의자, 많은 사형수들을 처형시킨 나는 정기의자를 자랑합니다. 혹은 나는 교수대를 자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위대한 의미, 우리를 향한 그 고결한 사랑의 집약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흥건히 배어있는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만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력 투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결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자랑스러워할 만한 가치들을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혹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많은 복을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의 복은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물질적 번영을 안겨다 주시고자 함이 그것이 그 목적의 전부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화려함을 자랑하고 인기와 명예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를 자랑하지만 성도는 이것을 비웃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섬김의 동기가 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길고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꾸 자기의 의의를 쌓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근본적 원인은 뭐냐? 자기의 영혼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큰 얼음 덩어리를 가지고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얼음을 조각하는 그 장소가 영하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야 하겠죠. 그래야 시간이 지나더라도 점점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조각으로 변해가는 그 얼음 조각이 쉽게 녹아버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얼음 조각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조각을 해도 형체가 채 갖추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내 자신을 뽐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차갑게 냉각되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차가운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이 장렬하는 태양과도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어도 그 여러분들의 의는 형체조차 없이 다 녹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모든 자기의 의, 자신의 자랑거리들이 모두 녹아버리고 해체되고 하찮게 여겨지게 되지만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가 나의 자랑이 아닌 바로 내 안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서 고개를 쳐들고 내 그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 안에서는 자기 자랑의 부패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영혼이 식어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영혼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의 의가 드러날까 노심초사하지 않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제일 알아주기를 원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의가 무엇일까요? 구제, 기도, 금식. 마태복음 6장에 주께서 각별히 이 세 가지를 주의해서 은밀하게 하라고 당부를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구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금식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는 즉시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것이 될 뿐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면서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시지 못한 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들은 때때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목마름으로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이나 행동을 과장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의 자신보다 더욱 확대된 자신으로 과대 포장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신앙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 항상 앞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는 십자가 아래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고, 사람들의 좋은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존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빗나간 열심을 가진 신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의 존재의 원동력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면 그 자신이 하늘의 별을 따는 헌신을 했어도 그 행위가 자신의 영혼의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달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신자인 자신이 구제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통해서 만약 계속해서 자기의 의의를 쌓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그의 선행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동기에서 출발한 선행은 아무리 쌓이고 쌓여도 그것이 스스로에게 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해도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드러나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드러나야 됩니까? 왜 교회의 주보에는 헌금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만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무엇인가 교회 앞에 귀한 헌신이나 헌물을 바치거나 혹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길 때면 반드시 교회가 이것을 성도들 앞에서 광고를 해드리고 공치사를 하고 축하를 해드려야 이것을 즐거워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관행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깨닫고 예수를 믿는 어간에 내가 드러나는 일, 이것은 저주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과 터무니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과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자신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진실된 사랑 속에 이러한 자기의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없다면 그것은 절대로 참된 사랑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사랑이 해체된 사랑이 우리 신앙 속에 점점 커가지 않는다면, 자라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올바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에 대한 속성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데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 속에 오늘 이 사랑이 없는데 은사가 무슨 소용이고 너희의 믿음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이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여러분들에게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이 성경은 여러분들의 신앙 전체에서 매우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속성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접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술을 우리의 인격 속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받았다고 알고 있고 또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사랑의 속성들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 속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로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어떠한 고난도, 어떤 희생도, 어떤 모욕을 당하는 일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조차도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지극한 겸손함으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께서 맡기시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영광스러움으로 기꺼이 자신을 버려서 그 일에 수종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수여받은 자들은 그 직분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어떤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국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다가 자기의 신앙도 망하고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자행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하고도 주인 앞에서 이르기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 드리고 못 다 드린 것만을 생각하면서 내 주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일꾼들만이 이 회원교회에서 배출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싶어하시는,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아마 이 목사를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자랑거리들, 여러분들의 의의가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말씀의 절구에 넣어서 여러분들을 찢고 진리의 채로 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이고 그 과정을 지나야 비로소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의 노예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맞습니까? 모든 섬김과 봉사와 구제와 헌신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 맞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성도는 우리가 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의의가 될 수 없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 결코 자신이 환영받을 수 없는 곳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언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한 그의 사도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사랑을 품고 있다면 오늘도 나의 이름으로 쌓아 올린 그 모든 의, 선행, 세상에서 얻은 명예들을 모두 녹아 없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여러분들이 빈털터리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고 내가 나타나고 싶은 이 옹졸함이 주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과 동기와 생각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이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오고는 계시지만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이런 빗나간 자기 열심에 도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총회장이 되겠다고 100만 원씩을 안겨주면서 금권 선거를,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일들을 버젓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 자기 과신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자신을 더 믿는 이것. 자신을 향한 과신은 그 자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치고 고집이 없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믿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할 때, 자기 과시를 이야기할 때, 자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지나치게 부러워하는 것, 이거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같은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유난히 부러워하는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이 언젠가 그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 남에게서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어느 날 자기가 오르게 되었다면 그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겠습니까? 늘 부러워하고 그걸 갈망했던, 동경했던 사람이 마침내 자기가 그 자리에 가게 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껏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겠죠. 왜? 그렇게 부러워한 거기 때문에. 드디어 자신에게도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랐다는 사실, 이제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 자리에 내가 서게 됐다는 그것 때문에 당연히 보란듯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졸지의 벼락부자가 됐을 때 그 부를 주체하지를 못하고 자신을 과시하는데 돈을 물쓰듯이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듯이, 결국 지나친 부러움과 자기 과시는 한 뿌리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과시하거나 자랑할 근거나 주제가 제게 별로 없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대신 저의 인생을 제가 돌아봤을 때 저는 그다지 여유롭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언제나 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 주위의 모든 나의 처지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왜 저들에게는 다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것을 왜 나는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제가 자라는 과정에서 점점 이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고 저는 청렴한 목회의 길을 가셨던 아버지 때문에 언제나 여유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는 시절에 저는 참 많이도 이 세상의 화려함이, 여유로움이 부러웠던 때가 제게도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언제나 여유로운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그것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한 소년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저의 인생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을 때 비로소 저는 그 모든 마음속에 사무친 그 가지지 못함에서 비롯되었던 세상에 덧없는 것들에 대한 모든 부러움들과 누리지 못함으로 인한 열등감, 또 자존심에 입은 그 상처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바랄 것이 없음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제 인생에서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헤아릴 수 없이 어릴 때로부터 듣고 또 들은 그런 유명한 성경의 구절이었지만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살아서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제 실존에 대해서 눈이 뜨여졌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몰라요. 비로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부족하고 결핍되었던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던 거예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도 제가 아주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터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눈에 보이는 아무 축복의 증거가 없어도 여호와만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음을 아버지께서 아실 때 바로 그때 마침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테니까 하나님을 기뻐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뭘 주시겠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자랑거리는 고사하고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워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편안해 보이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겹고 괴롭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이 여유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지금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순간에 아버지, 당신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결코 가난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시던 것들을 차례로 이렇게 가져가실 때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랑하던 그것을 취해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다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그때 절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셔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실 이도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인생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거, 가장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거 하나님이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이 취해가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과시, 자기 자랑에 대해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과도한 부러움은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대신 자기 사랑을 아직 그의 마음속에 더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과시나 혹은 과도한 부러움의 문제는 모두 그가 여전히 육신의 자랑거리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나친 자기 과시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더라도 과도히 타인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공허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무엇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그런 영혼의 상태를 지향하고 취할 수 있지만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니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늘어나도록 그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구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득 채워주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말고요. 도가니 텅 비어서 바닥이 들여다 보이지만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란 말이에요.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탁월하다 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영혼은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체험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영혼과 육신의 갈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고 또 세상을 과도히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것들이다. 이 세상에서 모든 자랑 삼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가치의 허망함을 깨닫고 날마다 더욱 하늘의 가치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들의 그런 성도들의 영혼 안에서 진정한 사랑은 더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영원한 십자가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죄인들의 참된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자신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자신이 날마다 시인하고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은 온전하게 채워져 갈 것입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의 희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이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그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뭘 남기고 가겠습니까? 또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남길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그토록 예수 사랑했던 것, 그거 남기고 가는 거고, 가져갈 수 있는 한 가지 있다면 그 참된 사랑을 가꾸어 가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평생 노력해서 이 마음에 간직한 그 예수 사랑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